오늘부터 시리즈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삶에 대한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가 더해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 경험하고 인생을 복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삶의 감사가 더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태초의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진흙을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거기에 담으셨답니다. 그리고 가죽과 같은 인생, 그릇과 같은 인생, 생기가 없는 인생에게 그 코를 통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를 한 사람에 또 한 사람을 더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을 사람에게 주어서 사람을 하여금 활기 있는 인생 되어 서로 사랑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생명을 주어서 사랑하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시리즈가 거듭되는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예배 가운데 생명의 하나님 체험하고 그 생명의 힘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인생이 잘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존재해야 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와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내가 그러니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연약하니 하나님도 연약할 거라 생각하고 내가 무능하니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생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알 수 없을 만큼, 능히 다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세계는 차원이 달라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도 분명하게 확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늘 잘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지만 부모의 마음은 짐작하고 살아갑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100배, 1000배, 억배로 증폭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마음을 억배로 곱한 무한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절망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망 뒤에 소망을 얘기하시고 오늘이 아니라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스스로 생각하길 자꾸 소망 없는 자리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늘 괴로워하고 자괴하며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이 근심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심을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난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생각하지 않으면 고난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의 현실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에 묻히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생각이 고난 속으로 스스로 몰고 갑니다. 악한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통 속으로 자기를 자꾸 밀어넣습니다. 미움 안에 자기를 자꾸 집어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악하고 세상의 악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창세기 6장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가 아니라 천지창조가 시작된 직후였다는 겁니다. 이미 인생 가운데는 악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악이 보편화됐다는 겁니다. 점점 악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세상은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악의 영향으로 자꾸 미움으로 빨려들어가고 고통으로 빨려들어가고 슬픔으로 빨려들어가고 절망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악한 것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악의 방향으로 쫓아가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을 돕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잘해주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되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시고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인생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뼈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사 살게 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이미지를 심어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로 인해 영생을 얻게 하시며 인생의 삶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사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 다시 믿음 안에 확증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첫째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두 번째 이유인데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을까? 형통한 날엔 기뻐하라. 이유는 이것입니다. 형통한 날을 유지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그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 되며, 때때로 인생은 엎어질 수 있으나 그 엎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즉시로 일어나 다시 기쁨, 형통의 삶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자꾸 악한 쪽으로 생각이 끌려갑니다.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곤고한 쪽으로 자꾸 인생이 끌려갑니다. 그걸 가장 극명하게 말해주는 성경의 말씀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매우 불행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때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치욕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인권은 무시됩니다. 노동의 가치는 다 압제자들이 뺏어갔습니다. 내일 없었습니다. 그러한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 민족을 모세를 통하여 구출해 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광야에 처하는 40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광야의 40년조차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왜요? 인생의 인생의 흉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도 비록 고기가 없었고 비록 물이 없어도 그때 그들은 감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감사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살았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에 불행이 있다면 기쁜 때 자꾸 슬픔을 생각하며 억제하는 겁니다. 슬플 때는 자꾸 기쁨을 생각하고 이겨내려고 하니까 기쁠 땐 기쁘지도 못하고 슬플 땐 슬프지도 못하고 어중간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지혜가 없습니다. 가야 할 때는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때는 가고 싶은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미뤄놨다가 가고 싶은 때 가려고 하니 그때는 후회하며 못 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즐기며 사십시오. 때가 될 때 그 때에 맞추어서 삶을 엔조이 하십시오. 요즘 한국에 1, 2년 된 얘기입니다만은 유행하는 특히 노인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2개 있답니다. 하나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 노래하고요. 또 하나는 너 늙어봤냐 하는 노래입니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노래 가사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서유석이라는 분이 만들었더라고요. 그 서유석이라는 분은 안수 집사님인데 저하고 신앙생활 한 3년여 같이 했던 분입니다. 아주 배울 것이 많고 참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방송인입니다. 음악인이었고 방송인이었는데 교회에서도 세컨잡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도 늘 주차 정리하는데 맨 선봉했었습니다. 주차부장을 해서 1년 내내 주차 봉사했습니다. 그때 교통방송에서 아나운서 할 때였는데 늘 아주 기쁘고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든 노래라 가사를 한번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너 늙어봤냐? 내용은 이런 겁니다. 90세 된 노인이 60세가 되어서 30년 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은퇴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3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그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난 아직 보청기도 끼지 않고 돋보기도 쓰지 않고 틀니도 하나 없어서 생고기도 씹는데 세상은 나를 늙은이 뒷방노인 취급하고 지팽이 들려주고 노인이라 부른다. 나는 30년 동안 속았다. 마누라가 뭐라 한들 자식들이 나무래도 나는 컴퓨터를 배울란다. 인터넷을 하련다. 서양말도 배우고 아랍말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워서 이 넓은 세상 구경하고 다닐란다. 그러면서 후렴이 그겁니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 노래가 있어요. 그죠? 모르세요? 여러분 모르시는 거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지금?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그 노래 있는데 율동도 있어요. 근데 한국 율동은 다 똑같더라고요. 너 늙어봤냐? 그래요. 젊을 때 즐겨야죠. 가고 싶을 때 가야죠. 인조이 해야 합니다. 미주 한인사회에 여행사가 여럿 있습니다만 요즘 여행사 중에 강타한 것이 있습니다. 다리 떨리기 전에 떠나라. 가슴 떨릴 때 떠나라. 그런 여행사 카피 있잖아요. 그래요. 삶을 인조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 엔조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영감을 준 말씀으로 전도자,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형통한 때는 기뻐하라. 그런데 그 기뻐해야 되는 것, 그것에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의 형통함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사람 보세요. 형통할 때
늘 감사하던가요?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고요. 형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던가요?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높아지고 조금만 더 지식을 가져지면 왜 인생은 그렇게 교만한지, 조금의 성공이 도리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조금의 누림이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조금 이쁜 것 가지고 교만해지더라. 원판은 불변인데 조금 달라진 것, 조금 차이 가지고 사람은 얼마나 악해지고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형통함이 그 교만으로 인하여 망신살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도리어 겸손할 줄을 알아야 너의 기쁨이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 감사하십시오. 형통할 때 기뻐하시되 형통할 때 겸손을 배워서 그 형통한 삶이 늘 유지되도록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엔조이가 형통함을 기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이 쉼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삶을 엔조이할 때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고 살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어떤 목사님에게 한 교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인데 사업이 부진하고 망하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앞에 따지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사업해 왔는데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목사님이 사실 대답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해줄 말은 많이 없었지만 이런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태어나게 하실 때 완전하게 만들어서 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분이어서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일, 고난, 인생의 곤고한 날, 그 곤고한 날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배신을 당하는 일도 있고 인생의 병듦도 있고 단절도 있고 소외도 있습니다. 그 곤고한 날이 도리어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보다 더 성숙한 삶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남 탓하는 인생, 또 하나는 자기 탓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숙하게 진보하며 변화되며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커가겠습니까? 남 탓하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남의 탓으로 돌려 자기를 발전시킬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항상 불만입니다. 10대도 불만, 20대도 불만, 50대, 70대, 80대가 돼도 불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게는 잘못이 없고 남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탓하는 사람은 내게 문제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인격을 날마다 깎아내고 다듬어내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고난은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고난, 이 아픔, 이 곤고의 현장에 왜 나를 서게 하셨는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인생의
대한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의 아픔을 겪을 때, 외로움을 겪을 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외로움을 겪을 때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곤고한 날이 지나갔을 때 내가 느꼈던 외로움, 그것을 누구에겐가 동정하며 그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삶의 전환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불공평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금수저가 아니야. 누구는 빽줄이 좋고 누구는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누군가는 성공한 것이야. 그렇게 생각될 때 인생의 게임이란 얼마나 공정해야 하는가. 룰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내 곤고함이 지나간 그 무렵에 누군가에게 공정하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곤고함이 왔을 때 배워야 할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곤고의 시간, 나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사람들, 내 인격을 깎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아픔을 기억하면서 그 어느 날, 그 훗날에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듣는 모든 말이 유심해지고 그 말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이 곤고의 시간이 그래서 영향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어주는 삶으로 전환돼 갈 때 그 곤고함은 우리의 넘어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워짐에 대한 또 다른 시작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곤고할 때는 뒤를 돌아보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유가 세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우리의 곤고해진 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재산을 탕진하여 곤고한 위치에 처해졌을 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곤고해지면 아버지가 생각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고난 환난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것을 다짐하고 오늘도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홀히 여기지 않아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곤고의 시간에 주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시줄과 날줄처럼 복과 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날이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날이 있습니다. 울 날이 있고 웃을 날이 있고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알 수 없기에 인생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생의 형통한 날에도 우리를 다루시고 인생의 곤고한 날도 다루셔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복 있는 인생 되어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생각하십시오. 교만으로 이끌어 가지 말고 악한 쪽으로 이끌어 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을 배우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서 그 형통의 삶이 늘 유지되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때로 곤고한 시간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생각하십시오. 뒤를 돌아다 보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고 인생을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여 내 있는 자리에서 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 그 뜻을 기억하고
곤고의 자리에서 이제는 희망의 자리로, 아픔을 경험한 사람에서 이제는 치유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삶을 전환해 갈 때 인생은 복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본체셔서 인생 모두를 다 케어하시사 생명 없는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삶을 살게 하셔서 서로 사랑 안에 모든 인생들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인생 돌보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삶을 사시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